시편 기자는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께 있다고 하는 삶을 관통하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그 동일한 믿음으로 어떤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더 나아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항상 생명의 신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고대하면서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축복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교회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주님 교회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백성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주님 백성 축복하소서. 만사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아멘. 주의 사랑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우리 다시 한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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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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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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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왕이 받게 영광이, 영광 영광, 왕이 받게 영광이. 주의 높여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우리 다시 한 번 더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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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이,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이. 주 이름 높여, 주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배우기 주나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은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기 주의 피로다. 눈보다 더 비게 밝히는 것 보혈은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아멘. 주의 피 믿으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기 주의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은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기 주의 피.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은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기 주가 필요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세상 온 세상 앞을 가져도 주님보다 가겠니 놀라운 사랑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난 죽었습니다 난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십자가 그 위에 난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이 나의 삶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는 죽었습니다.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공동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겸손과 섬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신 사랑의 주님,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섬기셨던 주님처럼 저희들도 낮아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사신 길벗교회도 주님을 본받아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는 심령들이 구원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저들에게 천국 복음이 임함으로 주의 복된 소식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지난 3월을 사순절과 함께 잘 보내고 믿음 축제로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사 4월을 맞이합니다. 또한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생명의 역사가 약동하는 4월이 되게 하시고 잠자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맞이하며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먼저 고난주간을 보내며 아침 기도회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아침 기도회에 은혜를 더하며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디디셨던 그 발걸음을 저희들도 감히 딛게 하시고 주께서 바라보셨던 그곳을 우리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당하셨던 고통에 우리의 감정이 슬퍼하며 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높고 크신 뜻에 함몰되어 믿음의 성숙을 담아내는 절제의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내성이 또한 영성이 빛나게 하시고 은혜로 주위를 돌아보며 복음의 전령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기적임을 깨달아 감사로 채우며 우리의 귀한 시간과 처음을 기도로 쌓아가는 일에 마음을 모아 귀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길벗인들의 걸음이 또한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들고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와 더불어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자마다 우리의 환경이나 육체와 질고와 염려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맞아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그 걸음이 안타깝고 아프지만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신앙이 감성적인 측면으로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성적인 측면으로 치우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본질을 놓치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죠. 제 딸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는 저에게 불평을 많이 했고 속으로 많이 마음에 병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제 딸이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이성교제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기가 뚱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는 그런 것으로 치우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직업을 갖고 난 다음에 제 딸이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처음 하는 이성 교제이면서 마지막 결혼 상대자였습니다. 이제 남자친구를 만나서 그 남자친구와 교제하면서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면서 친구들의 결혼식장에 다녀오기도 했죠. 들러리도 서고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어느 날인가 이제 남자친구가 돌아오는 길에 제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결혼해야 되지 않을까? 그 차 안에서 제 딸이 우리 지금 헤어지자. 남자친구, 여자친구로는 충분하지만 나는 결혼하지 않아. 나는 우리 엄마 아빠를 책임져야 해. 나는 내 생애의 결혼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 나와 결혼까지 생각한다면 헤어지자.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빠,
친구와 헤어졌어. 그랬습니다. 왜? 라고 물었더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첫사랑이기도 하고 그렇게 그 아이가 원했던 남자친구이니까 만나겠지 그랬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그 남자친구와 만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둘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고맙고 아빠로서는 감당하기 어렵지만 그건 아빠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를 위하는 것도 아니란다. 내가 보기에는 너의 그 자기 주장이 강하고 까탈스러운 너의 성품을 받아줄 남자는 한국 남자는 없어. 네가 잘 고른 것 같아. 다시 만나. 그리고 결혼해. 그것이 아빠를 정말 사랑하는 것이고 엄마를 위하는 거야. 생각해 볼게.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다시 만났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자기는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고 엄마 아빠가 아이를 원한다면 아이는 낳아줄 수 있다.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꽉 차 있던 아이. 자기는 스나이퍼가 돼서 살 거다. 자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졌던 그 아이가 이제 자기 신랑을 만나서 낙빌에 있는 곳에서 식사를 하고 호수를 걸을 때 조용히 와서 제 손을 잡으면서 제 귓속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를 낳아줘서 정말 고마워. 그때 제 가슴 속에서 울컥하고 올라왔던 그 감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감성적인 쪽으로 치우쳐서 그렇게 빠져 계시는 걸 예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했던 그 길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운명을 위하여 가셔야만 했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을 위하여 또한 우리가 지불해야 할 값이 있고 고통이 있겠지만 그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감성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올해로 전도사가 돼서 살기 시작한 시간으로 하면 만 40년이 됐습니다. 목사가 되어 목회자로 산 시간이 만 30년이 됐습니다. 전도사가 돼서 지금까지 40년을 살아오면서 직업을 갖고 목회만 했던 시간은 없습니다. 저에게 정말 숨가쁘고 버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여 시간 동안 제 머릿속에 공기가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홀로 있는 시간에 생각하죠. 내 지나온 그 시간, 참 아쉬움도 많았고 부족함에 부끄러움이 홀로 얼굴을 벌겋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시도해보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정리해야 하는 시간이야 라고 나를 다독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긴 시간을 달려오면서 기뻤던 때는 언제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교인들이 신앙으로 변화되는 순간을 볼 때 기뻤고, 교회가 성장할 때 기뻤습니다. 내가 슬펐고 힘들었던 때가 언젠가라고 생각해 보면, 목사로서 내가 실언을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해서 성도들이 상처를 입었다고 말하거나 교회가 아파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허물 많은 시간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또 던져보면 내가 정말 생명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서 주의 길을 가겠다고 그렇게 각오하고 들어섰던 그 인생길이었지만, 내가 예수님으로 기뻤던 시간은 어느 정도나 될까? 내가 예수님으로 마음 아프고 힘들고 고통을 짊어진다고 생각했던 시간은 언제였을까 생각하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힘들었던 건 다 사람 때문이었고 다 사역의 시간들이었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40년이라는 그 시간은 저에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익숙해진 자리는 아닐까. 그저 한 신자의 마음을 잃지 않겠다는 마음, 제가 경험했던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목회는 엄마가 가족을 돌보는 것처럼 모성적인 희생이 따르는 것이야 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최대한 바깥의 관심을 끊으려고 하며 오직 교회에만 집중하면서 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늘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같은 그 행복함, 예수님이 느껴지는 그 신앙생활에 대한 그것에 아쉬움은 분명히 있죠. 여러분들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건강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의 첫사랑이 우리에겐 있지 않습니까? 정말 몸이 피곤함을 못 느낄 만큼 그렇게 일하면서도 교회 일이라면 달려와서 오히려 교회 오면 피곤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봉사했던 시간들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이제 그것이 의무가 되고 그것이 하나의 의식으로 바뀌는 때는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고 있으신가 하는 것이죠. 정말 이민자의 삶에서 얼마 전에 어느 분이 한 만날 때마다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하는 직장의 이야기를 만날 때마다 하셨습니다. 한 번, 두 번 들을 때는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만날 때마다 그 동일한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 아, 이분은 여기에 빠지셨구나. 수렁에 빠지셨구나. 그런데 그 수렁에 빠진 것이 200불이었습니다. 월급에서 200불이 모자라는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죽어라고 일해도 달라지지 않는 삶도 힘들었지만 더 쪼그라드는 그 삶에서 또 200불은 어떻게 메꿔야 하지? 나는 왜 사는 거지? 이렇게 일만 하다 죽는 건 아니야?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200불씩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하면 그분의 자존심은 더 무너질 것이며, 그렇다고 그분이 200불을 위해서 더 일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여유가 없는 것 알기 때문이죠. 분명 우리의 삶이 너무 버겁고 너무 지쳐서 우리의 영혼의 신앙마저도 메말라 가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너무 피곤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은 자꾸 부르짖고 있는데 내 육체가 자꾸 그것을 짓누르고 오히려 그 부르짖음을 내 몸이 깔고 앉아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는 건 아닌지 모르죠. 분명히 그런 면이 우리는 말할 수 없이 각자의 삶에서 그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적인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속에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때마다 언제나 형식과 의식이 파괴되고 새로운 싹이, 생명의 싹이 올라왔죠. 예수의 가꿔지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은 예수의 그 부활의 생명. 우리는 어느새 신앙의 형식과 교회의 조직과 의식들에 익숙해져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거죠. 그것은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죠.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그 아름다운 걸 계속 바라본다는 건 우리를 지루하게 만들죠. 아무리 특별한 음악을 들어도 그 음악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다면 우리는 지루해하듯이 어느샌가 우리의 시간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그 조직과 그 의식들과 그 형식들 속에서 그게 의도가 어떠했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빠진 그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지루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지루해진 이제는 설교도 내놓으라 하는 목사들의 설교를 다 듣고 60년, 70년을 80년을 사신 분들에게는 뭐 새로울 것이 있겠습니까? 찬양도 기도도 뭐가 새로울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걸 찾든지 과거를 회상하든지 아니면 체념하고 가든지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지금 한국의 기독교는 신앙의 대상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은 다 이루고 있지만 우리의 대상은 잃어버렸죠. 예배의 대상도, 찬양의 대상도, 기도의 대상도, 헌신의 대상도, 감사의 대상도, 참회의 대상도. 왜 그렇게 제가 말하는가 하면 그 대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한순간에 자기 중심성으로 돌아오기 때문이죠. 그 자기 중심성, 자기 연민, 설교도, 찬양도 나를 변화시켜줬으면, 나를 감동시켜줬으면, 나를 새롭게 해줬으면 다 나입니다. 목사가 변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나를 중심으로, 요즘 우리 교회가 변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 중심에서 보는 거죠. 해결이 날까요? 제가 3주에 걸쳐서 요한복음을 하는 것은
두 사랑방에서 매일 요한복음을 사순절 기간 동안 한 장씩 읽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도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다들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밝혀지지 않아서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답은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나 혼인 잔치의 이야기입니다. 그 혼인 잔치에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제자들이 초대를 받아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혼인 잔치를 일주일 동안 진행했는데 그 혼인 잔치에서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 와서 사람들이 알기 전에 혼주는 아주 당황했을 것이고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수군대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이걸 어떡하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아직 제 때가 아닙니다. 제가 나설 자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혹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예수님의 생각이 바뀌셨는지 그 하인들에게 결례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고 하인들이 그 물을 다 채웠더니 예수님께서 떠다가 하객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다 주었을 때 그 물은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하인들은 어안이 벙벙했고 혼주도 그것이 어떻게 일어난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다시 기뻐했고 그 잔치는 계속 이어졌는데 지금까지 마셨던 그 포도주보다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잔치는 훨씬 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됐다는 사실이죠.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으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설교 때는 하지 않는 생각의 그 과정을 거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우울한 삶을 기쁨의 삶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마리아처럼 무슨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께로 가져가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인들처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무조건 순종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짚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한만 이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가나 혼인잔치에 이어서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사형 말기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이 왜 맨 앞으로 예수님의 첫 이적과 이어져서 여기에 요한이 배치했을까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특이한 것이 있는데 표적의 책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죠. 다른 복음서에서 이적과 기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이적과 기적이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17번을 표현하는데 표적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이적과 기적을
능력, 어떤 힘으로 생각한다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힘, 인간의 한계에서 뛰어넘어서 일어나는 어떤 능력으로 생각한다면 표적은 그 기적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표적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사실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이미 생명이 있다가 죽은 자입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도, 벙어리의 입을 열게 하시는 사건도, 귀머거리의 귀를 열게 하는 사건도 놀랍습니다. 당시에는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물이 포도주가 되는 문제는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물은 수소 2개와 산소 1가 결합하여 화학식으로 만들면 그렇게 되죠. 그러나 포도주는 거기에 탄소가 있어야만 되는 거죠. 화학식으로. 근데 물 속에는 탄소가 없습니다. C라는 탄소가 없는 거죠. 그러면 물은 절대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기적 앞에 요한은, 다른 제자들은 지나쳤던 걸,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이 몰라서 예수님이 이런 걸 행했다고 알리려고 이걸 기록했을까요? 이 내용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하는 겁니다. 표적이라는 걸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것. 왜 이적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배제하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고집스럽게 사용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를 11절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 그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데 하인들이 자신들이 목격한 거였습니다. 자신들이 물을 채웠던 거예요. 이건 속일 수 없는 겁니다. 마술이었다면 다들 속아 넘어간 거겠지만 하인들이 물을 채웠고 하인들이 그 물을 떠갔습니다. 그 놀라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기적 앞에서 하인들은 왜 안 믿었을까요? 왜 제자들만 믿었을까요? 그리고 그 잔치에서 분명히 최소한 포도주의 질은 차이가 났는데도 왜 사람들은 그걸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왜 제자들만 믿었을까? 자, 이 질문은 깔고 이제 본문을 해석하면 본문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어 하는 핵심이 우리로 하여금 필요 없는 궁금함과 우리의 본성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이제 풀어가 본다면 요한이 이것을 표적으로 사용한 것은 기적에 우리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최상의 포도주를 마시는 기쁨에 초점이 있는 것도 아니며 모든 문제를 마리아처럼 예수님에게 가져가라는 데 초점이 있는 거 아니고 하인들처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으로 가는 것이 우선적인 해석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인, 요한은 왜 이것을 여기 요한복음 첫 기적으로 기록했으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뭘까 하는 거지. 그것은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교회가 탄생하고 그 교회는 급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핍박에도 제한받지 않던, 규제되지 않던 부흥이었습니다. 집사를 세우고 감독을 세우고
이제 교회의 행정을 갖춰가고 조직을 갖춰갔죠. 다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저는 행정도 존중하고 조직도 존중합니다. 그걸 부인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던 그들, 감옥에 갇혀도 찬양을 했던 그들, 옥에 갇혀도 꺾이지 않던 그들의 신앙의 생명력. 근데 어느 사이에 그들의 신앙은 그저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여전도에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집사들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교회는 그렇게 다 하는 거야. 사도 요한이 볼 때는 그들을 향하여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이 가나 혼인잔치를 첫 자리에 놨을까요? 그것은 아무리 좋은 포도주라도, 아무리 기쁜 혼인잔치라도 우리 인간은 그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더 좋은 포도주를 마시는 기쁨에 취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신기함에 놀랐을지 모르지만 제자들은 알아봤다. 뭘 알아봤습니까? 자기 스승 세례 요한으로부터 저가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선언을 들었고 그것을 믿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예수를 목격했습니다.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가 오면 갇힌 자가 노임을 당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임을, 가난한 자들이 부유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그걸 보고 기뻐했고, 하객들은 더 좋은 포도주를 마시며 흥겨워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다 찾아야 될 답은 뭘까요? 두 가지 다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혼주의 입장에서는 6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면 대박 아닙니까? 정말 대박 친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적으로 그들은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외출했을 때 그들이 부지 중에 혹시라도 부정한 것에 손을 닿았든지 자기 몸이 닿았든지 더러운 것이 자기 몸과 묻어 들어오면 안 된다는 정결 의식을 위해서 그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던 거였어요. 씻지 않고 먹는다? 불가능하죠. 근데 혼주 입장에서는 그 많은 물이 포도주가 됐다? 대박이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들한테는 아무런, 오히려 그들의 모든 삶을 그냥 묶어놓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기들의 정결의식을 할 수 있는 그 돌 항아리를 치워버렸습니다. 포도주 항아리로 바꿔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내게 전자제품이 있다 해도 전기가 없으면 소용없듯이 그들에게는 이게 아무런 기쁨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뒤에 들어오는 건 뭐예요? 성전 정결의식을 행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그들을 채찍으로 다 내쫓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럴 때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환호했죠. 그 장사가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시작됐죠.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먼 곳에서부터 아무리 좋은 제물을 가지고 와도 오다 보면 상처나죠. 배탈 나면 어떡할 거예요?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흩어져 살던 그들에게 성전에서 사용하는 화폐로 아니면 재물을 준비해 둔 것이 선한 의도였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변질됐죠. 사람들은 환호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표적에 대해서.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멘붕이죠. 아니, 자신들의 신앙의 터전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터전을 다 허물어 버리라니. 그게 복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것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다 멘붕이 오지 않았을까요? 뭐예요? 지금까지 율법이 주었던 기쁨, 율법이 주었던 정결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의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를 온전히 정결하게 하시는 그분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최상의 포도주가 바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옛날처럼 신앙생활 다시 하고 싶다? 어디 교회가 찬양이 그렇게 뜨겁대? 어느 교회의 기도가 그렇게 힘이 있대? 어느 교회 목사 설교가 그렇게 좋대?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눈에 보이게 사용하셨던 방식이 뭐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성막과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가시적인 장소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라 말씀하신 것은 뭐지요? 그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완성인 거예요. 그 결례를 행하는 물항아리를 없애버리신 것은 이제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신 분은 이제 임마누엘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완성이신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간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지루해지는 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재밌는 드라마도 6개월을 넘기지 않습니다. 봄 개편, 가을 개편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생긴 남자가 나와도, 아무리 예쁜 연예인이 나와도 6개월을 쳐다보면, 매일 아침 드라마를 6개월 보면 질리는 게 인간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내가 요즘에 믿음이 식었어요. 내 기도가 요즘에 뜨겁지 않아요. 내 찬양이 요즘에 감동적이지 않아요. 설교에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시든지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실 때 그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만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만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만은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여러분과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다. 주님이 말씀하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든 그걸 표적이라고 말했던 건 그 기적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 삶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눌리지 않으며 그 삶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공한 삶을 살고 자식이 잘 되고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오늘 우리 부부가 이 세상에 더 바랄 것 없이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나면서 예수에게 집중하십시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만족해 할 수 없으며 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다시 갈급할 것입니다. 다시 답답할 것입니다. 예수 그분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 앞에 와서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안을 열어 주시옵시사.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메시지를 우리도 받습니다. 거기 우리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되시는, 우리 발의 등이 되시는 예수가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숨쉬는 순간도, 내가 살아있는 생명의 순간,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시간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얼마나 권세 있는 것인지, 얼마나 풍요로운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슬픔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을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를 영광으로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고난이 내게 축복인 것을 알아 담대하게 살아내는 주의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나는 내가 살아내는 이 삶의 자리에서, 이 척박한 땅에서, 이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살을 떼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옵시고 우리로 아깝지 않으며 두렵지 않으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주님의 날,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길벗들을 만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게 된 우리 오집사님 어머니를 환영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기도가 이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부활주일 새벽 기도는 없고요. 새벽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어르신들은 반발이 생기겠지만 저로서는 종교 의식에 충실하게 숙제 다 한 듯이 하지 말라는 뜻도 있고, 부활주일 아침에 교회 중심 멤버들이 다 새벽 기도하고 집에 못 가서 진짜 예배 시간에는 예민해지고 짜증스러운 모습을 보기 싫다는 뜻도 있습니다. 맨정신으로 푹 주무시고 부활주일 아침에 진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신 고난주간에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연합예배로 드리는 주일이라서 성찬 예식은 그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10센트씩 모으신 것을 다음 주에는 헌금해 주시고요. 캔 음식도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이웃을 생각한 그 기억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화단 정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교회는 끝이 없죠. 네. 하지만 그게 짐이 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그것을 붙잡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마음을 같이 붙잡고 일어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2023년 사순절 6번째 주일이고 종료주일 공동예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 안에 이미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담대히 십자가의 길을 따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